우리는 종교 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문답식으로 만든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69번 문항부터 71번 문항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65번 문항부터 68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발생시키시는 것이며, 그렇게 발생하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의 사용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발생시킨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른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 말씀과 거룩한 예식인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크게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정상적인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례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경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과 성례라는 정상적인 은혜의 수단,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과 성례라는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건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결정하셔서,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영역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과 성례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례, 이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 성찬과 세례인데, 먼저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제69번 문항부터 74번 문항까지 모두 6개의 문항으로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67번 문항부터 71번 문항까지를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69번 문항은 세례의 의미와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9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단번의 희생이 당신에게 실제로 유익됨을 당신은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설득되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소속과 그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반역죄를 범한 죄인이요 원수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생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 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예식을 치rum으로써 교회의 일원, 즉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69번 문항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물로 씻어서 육체가 깨끗하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예식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인 세례는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할례를 그 원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후손들,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표시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그 소속을 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할례의 표시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할례의 표시가 없는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소속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예식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사실 생식기 전체를 잘라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게 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버리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인간적인 혈통과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의 생명은 끊어졌고 이제 내 힘과 내 본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8일입니까? 그것은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8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할례를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해버린 옛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에 속한 자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8일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8일이라는 숫자는 다시 살아남, 다시 회복됨이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어지는 규례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가 그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날이 바로 며칠째입니까?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공동체 밖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격리되어져 있다가 그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확인이 되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장막 밖에 7일 동안 머물며 정결케 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음으로 드디어 정결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공동체 안으로 복귀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8일째 되는 날, 이전에 나병이 걸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결하게 새롭게 되는 날로 이 8번째 날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결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7일째 되는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며칠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7번째 날의 안식은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안식을 깨뜨려 버렸고 죄인은 7일째 날에 결코 안식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8번째 날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인 바로 8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명하시면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시로 분명하게 하라고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례라는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약식으로 집례자가 손을 물로 적셔서 머리 위에 얹지만 그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죄인인 옛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눈에 보이는 예식을 행함으로써 69번 문항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육체의 더러움이 물로 제거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영혼의 더러움, 곧 모든 죄가 확실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세례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해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확신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0번 문항에서는 69번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70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되듯이 세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 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물 자체에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무슨 신비한 능력,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용서하실 수가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라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실제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 전에 결정하시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이미 법적으로 보장하고 확정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장되고 확정되어진 그 우리의 죄 씻음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토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싸우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69번과 70번 문항을 통해서 정리한 세례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해 놓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1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기는 것처럼 그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확실히 씻기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또한 성경 곳곳에서 세례를 가리켜서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거듭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곳에서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라는 예식은 사람들이 임의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요식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친히 명령하사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성경에 거듭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의 모든 더러움을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겠다고 결정하시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 씻음을 확정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확정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례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오늘 확인하고 정리하신 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현재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미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완벽하게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된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옛 창조인 7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 창조요 재창조인 제8일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하늘의 소속과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확정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완벽하게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신 이러한 세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며 날마다 묵상하시며 날마다 고백하시며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미 세례를 받으신 자답게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나는 제8일의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창조의 백성들답게 주어진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인 이 세례 예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하며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죄 씻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현재적으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세례 받은 자답게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창조의 백성들답게 주어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서울우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